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대를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였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을 썼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통에 의한 것이고 성경에는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다고 말했지 이 5권을 썼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설령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하더라도 창세기의 내용이 모세 시대에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도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해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의 내용을 지어낸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구두로 대대손손 전해진 전승이 글이 발명된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글로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성경의 모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글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지만 글의 역사는 5,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글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무엇을 보존했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모든 책, 39권의 책을 고대 다른 문학 작품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깊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 성경에 근접할 만한 작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작품들은 문학이었죠. 길가메시 스토리라든가
호모의 일리아드라든가 오디시우스라든가 이런 작품은 문학 작품이었고 셰익스피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훈이 담겨져 있는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대 문학을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주는 교훈을 생각할 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영적인 감동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이에요. 5,000년 전의 말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란 제목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말인데 제네시스란 말은 무엇을 잉태하다, 낳다라는 어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주인, 유전자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이미 하나님이 한 번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일종의 종말론입니다. 종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종말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미가 급하신 것인지 인간이 그만큼 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미처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먼 과거에 이미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의 짧은 문장 속에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스토리가 어떻게 애초에 창세기에 포함이 됐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이 창세기의 기록이 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요. 성경은 이 홍수가 전 세계를 덮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 세계는 지구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지요? 그 당시의 땅끝은 지금의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끝 정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그리스 그 이후의 땅을 생각하지 못했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애굽, 또 구스 그 이남의 아프리카를 생각하지 못했고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후의 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최초의 문명권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지구 전체를 덮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방주가 지금 터키의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면 홍수가 중동 일대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게 합니다.
홍수의 스케일이 얼마나 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식을 전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까지 홍수가 미쳤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에도 일본에 홍수가 일어난 일이든 그리스에 산불이 난 일이든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소식을 전할 길이 없다면 지구 반대쪽이 망했더라도 알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도리가 없었을 텐데, 다만 홍수와 같은 자연의 엄청난 재해를 겪으면서 인간은 그 이유와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재앙 앞에서 그 의미와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아라고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노아의 홍수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은 불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류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슨 신의 변덕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인생의 부조리라든가 불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소설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그리스인들이 믿던 신들은 의롭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고 딱히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으로 한번 가보면 공자니 맹자니 유학 사상을 보면 하늘에 대한 막연한 개념이 있지만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유교학자들이 홍수를 접했다면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교 사상을 보면 불교 사상은 신의 역할을 배제했고 어떤 선이나 악이 아닌 내 번뇌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존재를 비우려는 철학 사상일 뿐이에요. 구원을 말하지 않고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번뇌를 피하기 위하여 내 존재를 비우는 부인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이 노아의 홍수를 만났다면 그 이유와 의미를 말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인생 무상 이렇게밖에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차원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당신의 진노를 세상에 쏟아놓은 게 아니고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노아에게 무엇을 짓게 하셨습니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가 뜻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벌써 구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신 게 아니고 피할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는 것. 구원, 심판이 있으므로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더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누가 제시하느냐? 노아가 스스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아가 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설사 홍수가 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노아는 멸망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규격을 명하셨죠. 장, 광, 고, 규격, 재료를 명하셨습니다. 잣나무, 그리고 어떻게 지을지를 말씀하셨죠. 3층으로 지어라고 하셨고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밖에만 바른 게 아니고 안에만 바른 게 아니고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밖에서도 보호하고 안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교회가 안에서도 견고하고 밖에서도 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청이 있으므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물이 스며들면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이 안도 견고하고 바깥에도 견고하고 교회도 안이 견고하고 바깥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방주에 들어갈 것까지도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노아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맛을 들이지 않았어요. 해보니 재밌네. 한 번 더 해봐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 하나님은 세상 심판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쁜 일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이 일에 쏟아부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전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사건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전으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신 일.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는 말은 흡족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홍수를 전후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이 폐괴한 것,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 그래서 비를 내려 그들이 다 멸망한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은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바친 번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 번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받으실 만한 제사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합니다. 받으실 만한 제사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합니다. 흡족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랬다는 말이에요. 진노를 달랬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시는 마음을 달래고 흡족하게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 그게 흠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흡족함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경우에는 심판 후에 노아가 드린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심판 후입니까? 전입니까? 심판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흠양하셨어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홍수의 경우에는 심판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번제를 흠양하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보다도 더 나은 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지를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뜻하는 것일까? 심판 이유라면 이미 심판이 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지만 심판 이전에 예수님이 드린 그 위대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면 그것이 이후의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은 많아. 못하는 사람은 많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노아가 드린 단순한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야말로 거대한 그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